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한 가지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자나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팔자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운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안 되거나 뭐 어쩌면 그것은 네 운명이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자꾸 너는 그렇게 살 팔자야, 그 모양으로 살다가 갈 운명이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들이 소망을 빼들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다 우리 운명이 그 마귀가 말하는 그 운명,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또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의인이 신분으로 변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치유 사역이 바로 오순절 이후에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질뱅이를 그 동네 사람들이 늘상 이렇게 다 창가에 담아서 그 성전 미문에다 내다 놓으면 그가 그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비락질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이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빌고 있는데, 그 정말로 이 사람은 평생 40년을 하루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돈 몇 푼 지어준다고 해결되는 그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에게 정말 인생을 개면시킬 그런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비럭질하며 앉아서 한 푼 두 푼 주시옵소서 하고 비럭질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드리려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순간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순간에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를 보라 이럽니다. 그 나를 보라니까 이 사람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나인데다 뭘 주겠는데다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니까,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팔을 잡아 끄니까 40년을 한 번도 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팔에 이끌려서 일어섰는데 발목에 힘이 생기고 정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생각지 않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차고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생신인가 꿈인가, 꿈이면 깨지 말고 생신이면 그대로 있어달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 기뻐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웃고 뛰놀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면서 보아왔던 안질뱅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뛰고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뭐 이랍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일으켰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오늘 정말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다 내 거고 뭐 되면
나는 믿는데 왜 이런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이 그게 절대로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요. 잘 안 돌려요. 정말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적이 몇 번 없더라 이겁니다. 운명이라고 체험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 그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벌어두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천국 백성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또 그 이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살아있을 때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번 정권 전 정권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세등등하게 청와대에 앉아서 손가락질 딱딱하며 살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나오는 돈 얼마가 부족해서 노가다를 한다고 이러면 달려다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옛날에 이러잖아요.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는 그 이름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영웅들도 보면 이름밖에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의 나머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이름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고 세상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정말 세상의 마스터키로 어디에 가도 안 맞는 데가 없어요. 누구인데 가도 안 맞는 데가 없고 누구 집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는 집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도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마스터키입니다. 어느 것도 열지 못할 문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고 그 누구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변하게 하신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적과 기적,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동사를 눈뜨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새로운 생명 우리 무슨 늘상 낫다 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고 정말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앉아서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나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운명처럼 이것은 내 앞에 닥쳐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곤란과 난관들이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힘입어 그에 의지하고 나가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정말 믿음으로
굳어진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사람을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40년을 앉아서 정말 안절뱅이로 살아온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사건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움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몹시 분주하고 바쁩니다. 천사들 역시 바빠집니다. 그걸 수행하느라. 여기 가서 이걸 맞추고 저희가 이걸 맞추고 하느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어떤 기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인 체험으로 나면서부터 안절뱅이로 했던 그를 일으켜 세워 곧곧 뛰게 하는 이런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바쁘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긴 특권이고 직무였게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런 그 큰 사건이 증인들이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전했잖아요. 시편 4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돕겠다는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응?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 근데 그저 돕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성령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환경이 처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가 쌓여서 영성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또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2명 이상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내가 있겠다고 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기간에 그토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아하였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한 번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거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말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이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정작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 이랬을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있겠다고 했으니 우리 이 성전에 주님이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전이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는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항상 있고 우리를 항상 살피신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또 이곳에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명이 하면 더 크고 세 명이 하면 더 크고 이렇게 우리가 힘과 힘을 합쳐서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정말 간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 같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힘센 사람을 능히 이긴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보가 3명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제갈량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 3명이 모인 그 지혜를 못 감당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가 연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하나가 능력과 능력이 있고 큰 무슨 일을 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도가 멀어져 갈 그때도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 기도를 회복하고 성전에서의 찬양과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성전이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연한 곳에 연약함이 항상 하나님의 그 곳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혼자를 놓고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는 1명, 2명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있듯이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가 뜻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둘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연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연합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하지만 혼합은 막 섞여갖고 아주 무질서한 것을 놓고 말합니다. 교회는 자꾸 연합을 해야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고 함께 더불어 가면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혼합이 돼가지고 니도 내도 아닌 정말 무질서한 이런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 나이 차이, 지식의 차이를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특별히 뛰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특별히 공부만 하고 특별히 힘이 있어서 나라를 세우고 동네를 세우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연약하고 집에서 그릇 씻고 빨래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또 성격, 나이, 차이, 그 지식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대학을 무슨 몇 개 졸업하고 뭣도 몇 개 따고 뭣도 어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힘으로 박사 학위를 10개 따면 뭐라고 대학을 10개 졸업하면 뭘 하겠는가고요. 아 저도 대학을 3개 졸업했어요. 근데 내 대학 졸업한 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거 없더라고요. 하지만 주님 뜻 안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주님이 나에게 일할 거리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 중에 가장 큰 자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살 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늘상 은과 금을 걱정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일을 해도 주님 일을 하셔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 일을 하셔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신앙은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금전으로 구제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질뱅이에게 금과 은을 주었다라면 그는 평생 안질뱅이로 금과 은을 받아먹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가 걸었잖아요. 평생 소원이 그가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그 소원을 이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고 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과 은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한 기도는 항상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내려치게 하고 정말 홍해를 가게 한 것,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한 것, 우리가 돌문은 열 수 있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돌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지 나흘째 돼갖고 썩은 냄새가 불풀 나는 이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온 그에게 그를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돈 있을 때는 돈으로 엄청 잘난체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돈 없으니까 어디 가서 쪽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쪽을 못 내밀지만 나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주님 내 주머니 안에 돈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어줘야 되고 그 믿음을 안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세상에 못 나가는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누구를 못 만나는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거 돈 줘야 되는데 내한테 돈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에게도 예수의 힘을 실어주니까 돈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무슨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또 우리 삶이 어려운 공고함에 처했을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천이고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해결된다 해서 우리 집에
크게 무슨 산더미 같이 재산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인해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뭐 산더미처럼 안 생겨도 그 모든 것이면 재산보다 더 큰 것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과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모두가 봉사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님이 감동이 없으면 힘들어 못합니다. 내가 요즘에 물건을 좀 가지고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힘들어서 몸부림치다가도 이거 내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지 하면 그 짐이 안 무거워요. 오늘도 계단을 오르면서 주님 하고 올랐어요. 그랬더니 가방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무슨 일이든지 그 감동이 싸그라들기 전에 해야 돼요. 어저께 대림역에 내렸는데 이게 외국인인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치면서 돈을 빌어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딱 지나가다 보는데 돈 좀 주고 가라는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큰 가방 안에다 제일 밑에다 였는데 가다가 길에다 하나가 부시하고 그걸 두져서 이렇게 갖다가 주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가고 제가 예수 믿는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알더라고요.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행할 때는 누구도 다 그 감동에 같이 물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니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문제를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걸림돌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게 금과 은이 비록 많지는 않아도 예수 그 이름을 금보다 은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토록 윤택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항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정말 풍족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